할렐루야.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성경적인 성화, 성화의 주체와 성화의 동력의 전환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부제목이 있다면 균형 잡힌 성화의 이해와 실천적인 여정이라고 잡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도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어, 제 설교 주제하고는 직접 관계없지만 어,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혼과 몸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죄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그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주간에 엄청 독감으로 고생할 때 보면 몸이 힘들 때는 마음도 힘들어지고 영의 기능도 확실히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혼과 몸은 죄와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지만 영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적이 아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더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잖아,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성경적인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잘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 근데 이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화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신자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잖아요. 그죠? 24절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뭐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는 존재가 누구인가? 신자인가? 하나님인가? 에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고 주의를 담도록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화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초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화는 신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혼자 지는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롭고 기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화에 관한 말씀을 성화의 교리라고도 하지만 저는 성화의 복음, 성화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의롭다 하신 분이 또 온전히 성화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야말로 복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과거의 교회 안에 이 성화에 관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동안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깊은 정체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엘라의 집에서 전하는 이 성화의 가르침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전에 교회에 어떤 중요한 운동들, 교단 운동들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가르쳐졌는지를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위대한 신학의 선배들이 성화에 관한 한 어떤 신학적인 허물과 실수를 범했는지를 알고 그 아픈 경험 위에 세워진 이 성화 엘리야의 성화론을 겸손하고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제 문제 배경 한국교회 놀라운 성장과 쓰라린 현실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1년 전에 이제 어, 목회 부르심을 이제 접어두고 우리 이인교 목사에게 한 목회 무거운 짐을 영광의 짐을 거룩한 짐을 전해주고 나서 다시 또 엘리야 대표의 직위 복귀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그 현실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돌이켜보면 한국교회가 지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약 4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그 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를 근접하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지고 대규모 민족 소유동이 일어나면서 어, 그 교회를 같이 해서 엄청난 교회 성장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한국교회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삶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역성장에 또 신자들의 신앙이 침체에 빠진 쓰라린 현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통계적으로 역성장이 분명히 나타나서 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신자들과 교회 출석하지만 신앙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57%나 된다는 통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말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 받았는데 왜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내 삶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을 에, 통계적으로 나쁜 현상이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문제 근원이 무엇인지 뿌리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더 성령 충만하세요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오랫동안 스크랩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한국계 원로 중에 한 분이라고 존중받는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하셨는데 13년 전에 이렇게 통탄하고 기자에게 말씀한 내용이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진리가 예배와 말과 신학 속에는 있는데 실제 삶 속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수치이고 또 나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는 있고 말과 신학성이 있는데 실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수치고 나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자리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도 오래전에 스크랩 해놓고 근래 다시 들춰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요 당신의 목회 40년을 실패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떤 목회? 미국의 대형 교회를 따라서 했던 당신의 목회 40년을 실패라고 평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외에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큰 것, 그것뿐이에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깜짝 놀라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잭 카일스, 척 스미스 목사님 한때 미국 교회 성장을 주도했던 그 성장 붐을 일으켰던 목회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대형 교회를 롤 모델로 벤치마킹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홍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시절에는 교회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 때라서 그 미국 대형 교회를 잘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거대한 예배당만 남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또 열매는 남지 않았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가장 가슴 아팠던 대목이라고 기자가 썼더라고요. 이분이요. 자신의 실패를 후배들이 넘어서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아, 기성세대가 물러가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등장해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봤어요. 기성세대는 물러가고 남은 목사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한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설교가 아닌 자기에게 하는 설교하는 자세로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당신들도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목사와 제자 훈련은 가짜라고 했다는 거죠. 2013년 9월 달에 인터뷰 기사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아마 이 문제를 벌써 깊이 체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의 그 고백이 한 원로 목사의 개인적인 반성만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병리적인 어, 문제 요약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현상의 요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뿌리를 이분이 지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위기가 왔다라고 진단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에 매달려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했고 건축에 힘쓰면서 성화나 다른 제자도 하나님 나라 성경적 윤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제가 이 홍 목사님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는가? 어디로 가는 게 구원인가라는 걸 돌이켜봐야 되겠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구원의 현재이잖아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예수를 닮는 게 성화라고 하면
성화는 구원의 실제이고 전부이잖아요, 거의 그죠? 성화 끝에 영어가 있고 성화가 바로 칭의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인데 그러면 성화란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성화는 구원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결과와 저주와 형벌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합당한 아버지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성화잖아, 그죠? 그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화다. 그렇다면 구원과 성화의 출발이 뭐예요? 깊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감격, 그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로는 기쁨.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도록 부르셨고 그분이 성화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희망.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그죠? 신앙의 이것이 토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 시기에 교회 몰려들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죄 구원의 감격, 영광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경험이 없잖아, 그죠? 대부분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교회 왔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지만 간증을 듣고 또 어떤 설교를 듣고 보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좋은 삶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그 출발은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이 있다. 죄 용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삶이다라고 바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홍정일 목사님 말씀처럼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어서 영적인 큰 변화에 대한 감격과 인지가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축복받게 한다는 것 했다고 하면 완전히 목표 설정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요, 그거 누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고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말하자면 시대 정신이 그랬고 미국의 대형 교회를 따라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홍 목사님의 롤 모델 삼았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그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베이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쳤다고. 그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감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결과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뭐라고 발표를 했죠? 교회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 개인이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부터 이걸 강조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원로들이 열심히 40년간 따랐던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 40년간의 내 목표가 실패였다. 허상을 쫓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 실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세대가 바뀌어야 된대요. 바뀌었잖아, 우리는. 그죠? 올라가야 된대요. 그 옛날 목회자들은. 야, 이런 말씀하기 참 어려울 텐데 용감하게 하세요. 그죠? 엄청 욕먹을 얘기인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생과 진리를 찾아서 고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죠? 또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잡은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이죠?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주겠고 자식 많이 두게 하겠고 부자 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벌컥 그 음성을 듣고 따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음성이 나중에 어떻게 들렸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말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화됐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잖아. 그죠? 하나님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신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세요. 어떤 것이죠? 본인이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닮는 삶, 닮는 생애, 하나님 닮아가는 변화까지를 포괄적으로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식 독자까지라도 말씀에 임하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젠다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어젠다를 알고 어젠다에 합당하게 성도들 이끌어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거기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하고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그래서 성화를 추구하는 듯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성화를 추구한 게 아니었어요. 종교성을 강조한 거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성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든지 충성해서 순종해서 축복받으라고 한 것은 100%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유사화 복음일 수 있었죠. 아무튼 비의도적이었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다. 그 오류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일부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성화의 부르심을 무거운 짐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좌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저도 배우고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이 영적인 무력감은 지난 몇백 년에 걸쳐서 개신교 주요 신앙 운동들이 범했던 두 가지 오류에서 기인을 한다. 어떤 오류? 두 가지. 성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위대한 그 사도들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결국 개신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신 많은 칭의와 중생은 정말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성화를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못했고요. 그냥 신자들이 꾸준히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성화되어진다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있는 그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크고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 거죠. 굉장히 합당하게 들리지만 오늘 본문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죠. 큰 은혜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더 참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좀 갚으라고 다그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칭의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과 똑같이 성화도 부르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로 되어진다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롯이 신자들 율법적인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라고 가르친 거지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뿌리 문제가 되었다는 거지요. 또 나가서 여러분 그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예언 안 가르치죠. 치유, 신부주의라고 경계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 성령과 교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꺼려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신 분이 성화로 부르셨고 이루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주도적인 이끄심을 차단했기 때문에 칭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성화라는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었다. 왜? 성화의 주체인 성령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엄청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성공적인 교회라고 존중받고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부르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성화는 신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은혜를 따를 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것이에요. 소유격이 성령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맺게 하는 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신자가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인격적인 노력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방도가 없다. 오직 성령이 맺게 하셔야 은혜로 맺어지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귀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일부 신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이나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하죠. 어떤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삶의 터전을 어, 확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동하는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첫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희 안에 모든 악독이 남아있고 모든 기만이 있고 의식이 있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대요. 버리래요. 회개하고 버리래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잘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지요? 거듭났는데도 자기 안에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의식과 비방하는 말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잖아요.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와 죄성을 버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효과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젖을 사모해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식밖에 안 남겠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령의 빛을 비춘 우리가 보기에는 자명한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오래 있었다. 오랜 역사 동안 교회가 보지 못했다. 더군다나 성화에 대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께 항복해서 성화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칭이라는 은총이 성화라는 열매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이 만성적인 무력감과 근거 없는 영적 교만 또는 지나친 영적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므로 신앙의 근육이 없는 무력증, 비만증 환자같이 되었다. 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화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예수 믿지만 교회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영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합치면 57%나 된다. 엄청난 안타까운 저 비통한 숫자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성화는 하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성경에 거듭 자세히 써여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계시는데 심지어 교회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화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계속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반복된 것일까? 안타까운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알아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 성령의 하신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성령님 말씀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교회는 성령 하신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은 분들이 엄청 많았던 거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로 신학의 역사적인 편증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내- 내재된 죄의 지속적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엄청난 힘을 쏟은 신학적인 한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칭의론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를 확립하는데 그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노력을 다 쏟은 거예요. 영적 대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성화가 칭의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어, 가르쳐지지 못한 것이다. 또는 조직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 중생의 교류의 지적인 정확성에 집중하는 동안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옛사람의 길들어진 왜곡된 신념, 그리고 옛사람의 잔재들을 다루는 실체 신학적인 깊이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대해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지. 어떤 교회도, 어떤 신학자도 모든 부분에 완전한 건 아니지. 부분적으로 안다. 서로 존중하고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럼 왜 하필이면 엘리야 하우스야? 미국 엘리야 하우스도 이것을 그렇게 강조 안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성대야? 누구를 맞다나? 저 돌이켜보면은요. 나 예수님 믿기 전까지 34년 동안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못할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엄청나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숨어있는 폭력성이라든지 뭐 음란함이라든지 이런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인격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샘프턴 목사님과 엘리하우스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국에 전하는 사역을 맡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내가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성화를 다시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가? Why me?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어서 내가 택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일 붙잡을 수 있는 근거 같아요. 적어서 제일 합당하지 못하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은혜로 역설적인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면 난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엄청난 침체, 영적 좌절에 빠져 있는 문제 진단이 뭐냐면 성화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실전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또 성화의 주체신 성령을 제한한 것이 문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게 어, 근본적인 뿌리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강조하신 마음밭의 기경 변화, 마음의 변화, 성화의 원리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이 있다.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밭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오늘날의 교회 침체의 사태는 지난 수백 년간 개혁교회, 개신교회 운동을 이끌어온 중년 교단들이 성령을 부분적으로 제한했고 성화를 인간의 신자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으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를 구체적으로 이룰 방도를 목회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엘리야후스의 이 원리, 마음의 변화와 성화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실천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화의 삶의 토대를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호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엘리야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샘프트 목사님 통해 주신 통찰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경, 그죠? 마음의 변화를 위한 열쇠를 받고 내적 지혜의 심층적인 성화와 성령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그 성숙한 성화의 주제 전환 같은 엄청나고 중요한 성화의 원리를 포함한 4단계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실천 가능하고 성경적으로 균형이 잡힌 가르침과 또 사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리해서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는 아니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설명을 하자면 첫째, 먼저 성화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계속하지요. 성화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구원이 현재이다. 또 모든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다. 성화는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중생한 신자가 성령께 순종하면서 점점 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평생 동안 변화되는 변화의 성장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12절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면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부르신 이가 온전히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라, 성을 이루라는 두 가지 측면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면 저도요. 제가 이제 참 목회자로서 적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중에 치우침 없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죠? 진리가 가득한 말씀책이 여기 있어요.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진리 창고 속에서 무엇을 자주 꺼낼 것이고 무엇을 가장 강조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어느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은 가지수를 따지면 수만 개의 진리가 있어, 그죠? 보물이. 어느 하나 들고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 필요해.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진리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르침을 전할까가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축사 사역에 부르심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주구장창 축사 사역을 강조하잖아, 그죠? 틀린 거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있죠, 많죠. 그다음에 내적 치유 우리 마찬가지죠. 내적 치유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또 예언 우리 저 이민경 목사님 예언 집회 갔다 왔지만 우리 또 예언 집회 가서 은혜 받기로 선포하는데 예언만 평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관점 파라다임과 성경 공부를 평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도 죽으나 살아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가 전도만 하고 전도 가리키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또 성도를 돌보는 이들, 서로 짐을 져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회적인 사역에 꽂히고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 예수님이 하셨고, 성경이 있고, 중요해요. 그러면 설교자는 그 중에 어떤 본문을 택하겠어요? 어떤 걸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중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목자가 있다. 근데 오중사역을 믿는다면 사도가 메인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있게 교회를 잘 가리키고 건강하게 성도들 성숙하게 하는 사명을 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사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순환일께 이제부터 날마다 예언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진 않아, 그죠? 우리 순환일께 이제부터 날마다 치유사역만 할까요? 날마다 축사만 할까요? 아니면은 날마다 토라만 가르칠까요? 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하게 키웠느냐라고 물으실 때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 받는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생, 칭의. 그런데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행위 구원론에 앞서서 거기에 빠져든 푹 젖어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로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성화의 진리를 바로 구체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성령을 제한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왜? 그 중간에 보완하지 못해서 그죠? 부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위대한 학자들과 위대한 신앙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운동의 전통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교회 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신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지만 결여되었던 성화의 가르침, 실제적인 성화의 삶에 필요한 그런 교훈들을 가르친 일을 회복하신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면 우리 교회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담아놓은 보화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귀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섬길 방도가 없지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보화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전체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데, 보존하기 위함인데, 보완하기 위함인데,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돌아와서 엘라자 하우스가 한국 교회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성화의 단계들이 있다. 이 성화 여정은 물론 성령의 주도적인 은혜를 따라서 신자들의 순종하는 노력이 결합되어야 되는데 좀 더 깊어지는 네 단계가 있다라고 전하는 거지요. 첫 번째, 성화의 첫 단계는 기초는 칭의와 거듭남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어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중생의 단회적인 사건,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있다. 이 분명한 그 첫 단계가 없이는 다음 단계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한 진리의 토대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진리의 토대입니다. 충분히 강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거듭난 신자가 몸된 교회 소속해서 교회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읽기, 말씀 공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공동체 훈련, 경건의 훈련,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여정을 계속하는 단계다. 근데 이것은 평생 해야 될 단계다. 그죠? 말씀 공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경건의 훈련, 몸의 훈련들을 평생 해야 된다. 평생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 어, 우리가 어떤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초신자가 성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 성령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은혜의 방편을 하는데 되게 자력주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단계예요. 그죠? 자력적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숙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거듭죠. 어떤 죄? 남 판단하는 죄, 낙심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런 죄를 죄인지 모르고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첫사랑과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답답해져요. 그죠? 그러면서 그 죄를 짓다가 상처가 돼서 더해지면서 어떤 상처들이 드러나느냐?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드러났지요. 그 동시에 거듭난 우리 안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길들여진 기질들, 또 옛사람의 잔재들이 계속 죄를 짓게 한다는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장벽에 부딪히는 거지요. 자력주의적으로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해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데 가다 보면 점점 말씀 모르겠지만 죄가 있고 상처가 어릴 시절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고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말하자면 쓴뿌리가 같은 건 밭과 같이 되어진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세 번째 단계, 심층적인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어떤 것 마음밭의 기경이 필요하다. 내적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씨를 아무리 근면한 농부가 뿌려도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 단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으러 온 분들에게 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 죄를 비롯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판단하는 죄, 거짓말을 믿는 죄, 뭐 이런 많은 죄를 상상하지 못할 죄를 20, 30몇 가지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당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축복을 원하신다는 진리를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속 사람이 치유되죠.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게 되죠. 그죠? 깨어지고 온유하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고린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을 받아서 또 예수를 예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수건을 벗은 눈으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점점 큰 영광으로 성화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장애를 넘어서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 이 내적 치유를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교단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복음주의도 그렇고 은사주의도 그렇습니다. 자칫 오해를 해서 구원의 완전함을 그, 어, 믿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했기 때문인지 어쨌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안타깝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내적 치유 자체가 최종 목적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예수를 닮아 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필수 어,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이고요. 닮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잔재들과 죄성들과 여러 가지 상처들을 어, 말씀대로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성화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교단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막힘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성화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누구든지 시간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뭐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내 노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을 방도가 전혀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구나.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명을 지르는 단계를 이르게 된다. 이것은 성령이 떠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단계예요. 도저히 자력주의로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라고 장벽에 붙여서 깨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십자가와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로마서 8장의 자유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께 온전히 주도권을 드리는 위탁의 주체 전환의 단계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자 훈련을 받고 사랑받고 진리를 받았는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거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비명을 지른 거는 다 자력주의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림은 이 자력주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주체가 우리 신앙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성령으로 전환하라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여기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 그 장벽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기쁘신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게 주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두 번째 장애에 부딪혀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귀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과 진리 성령의 사역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단계를 지나서 결코 하나님 뜻이 내가 주체가 돼서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오셨구나라고 깨닫고 주님께 주체권을 드리는 주체 전환이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필수 과정이다. 이 주체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주체 전환을요,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뭐, 심지어 심사도 아무도 안 가르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전환이 되냐면, 주체 전환과 더불어서 동력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동력이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책임감으로 하라는 거잖아. 책무감으로. 이것이 여러분 개혁자들이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여지껏 내려온 것인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동력의 주체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감동, 감격, 기쁨,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도 엄청난 진리 가운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것이 동력이 되어야 율법적인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체의 전환, 동력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능력이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우신 그 감격적인 진리로 인한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일으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죠?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고 동력의 전환이 일어나야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누가 그랬죠? 성령을 강조하는 거라고. 근데 성령이 없이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성령 없이는 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목회의 지혜로운 방편 같지만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그 기독교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기독교, 유사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능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들으라고 하셨고요. 성령을 하여금 너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라고 허락하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가라도 5장 16절 성령을 따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절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제한하면 결국은 성화의 짐은 무거운 율법적인 책무로 남게 된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 리더들이 본의 아니게 범한 큰 잘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니까 아까 그 홍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날 닮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가짜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냐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안 하고 오직 기름 부으심 하셨다. 나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한다.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따르고 예수를 닮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표현하죠. 성경 그대로 인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다. 그거 이전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로운 사람, 덕망의 사람, 학식이 많은 아볼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볼로를 닮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 아볼로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무슨 말이죠? 바울을 안 닮아요. 왜? 성령을 제한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다음에 성령을 따르고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열매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고 성령이 소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위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또 한 특징이 뭐냐면 다 타인지향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 열매예요. 사랑, 화평, 자비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열매를 성령 열매를 개인의 영성 훈련의 결과물이다라고 축소해서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이 강조하는 경건의 의무가 있는데 종종 큐티라든지 기도, 말씀 암송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방편으로 공동체적인 열매로 연장이 되어야 성경적이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암송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큐티에 집중하는 그런 그 삶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행위와 분리되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본의가 아니다. 그건 잘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결국 대인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죠? 이걸 강조해야 된다. 신령한 자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고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 열매로 대인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강조해야 된다. 결코 개인의 경건의 증거로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면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오늘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화의 복음과 성화의 구체적인 적용,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독특한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개혁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성경에서 다시 발굴해서 이것을 뭐온 세상 교회의 그 믿음의 기초로 세워진 큰 공헌을 이루셨는데 그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복음주의 운동이 이 성화관에서는 부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내 입장인 거죠. 여러분, 복음주의가 전 세계에 한 6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 두 번째로 큰 운동이 복음주의예요. 한국은 한국계 80%가 복음주의쯤 될 거예요. 또 독특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게 오순절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성회가 속한 7억이에요. 복음주의가 6억이에요. 대충.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오순절주의다. 그죠? 근데 복음주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방편,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공동 생활, 은혜의 방편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화 2단계잖아요. 근데 이분들 2단계에서 못 나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많은 성경 지식이 쌓이지만 그 지식이 인격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 신앙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지식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의도하지 않게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지식이 그런 머리가 커진 신앙인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는요 성경적인 내적 치유 우리 심층적인 성화를 수용을 해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크리스찬들 안에 모든 악독과 위선과 교만과 외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죄를 지적하는데 그게 다 신자들이 지는 죄잖아요. 왜? 신자들 안에 악이 있고 죄가 남아있고 거듭났지만 옛사람이 길들여진 기질이 있고 옛사람의 잔재들이 있다. 쓴뿌리가 있다라고 했으면 이것을 이게 받쳐있는 쓴뿌리구나.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성경적인 방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복음주의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순절주의. 오순절주의는요 어떤 참 큰 그 은혜를 끼쳤냐면 열정적인 신앙이요, 그죠? 열정적인 신앙, 열정적인 기도, 뭐 역동적인 예배,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같은 것들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내적 치유의 심층적인 성화를 안 믿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성화를 안 가르쳐 잘 제대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령 체험을 많이 하면 마치 성화되는 것 같이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은사를 강조하고.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 진리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사주의라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말하자면 그 오수절 운동이 미국의 주류 교단에 들어가서 오수절 운동 영향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단 안에서 오수절 운동한 게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치유의 은사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킨 공로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주의가 말하는 치유하고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치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도 역시 오순절의 영향을 따라서 은사의 체험, 성령의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성화가 되는 것 같이 성화를 대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속한 신사도 운동이 있죠. 근데 우리가 속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애매하고 안 속했다고 얘기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더불어서 에베소 2장을 보면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믿기에는 이 선지자들이 터가 된 건 아니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진리를 놓은 것이 이 사도들이에요. 에베소 2장에.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중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4장과 에베소 2장의 사도는 달라요. 왜? 2장은 교회 터, 신앙 성경을 전수한 또는 교회 신앙의 그 교리적인 터를 만든 세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었던 세대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은 그 터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오직 사역의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그 사도 선자를 세운다고 하더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어 성경에도 없는 짓을 왜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에베소 2장의 사도는 역사적으로 단 한 해뿐 단 일회적인 사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와 선자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 바울이 디모데나 뭐 디도 같은 사람들을 사도로 안 세웠어. 동역자지요. 왜? 교회 터를 세운 세대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이거든요. 성경 완성과 더불어 더 이상 그 사도들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이 디모데 제자를 사도를 안 세웠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에는 그 터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오중 사역이고 사도 선자니까는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는 사도 선자를 세울 필요가 있어.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베소 2장의 사도와 에베소 4장의 사도는 다르다. 선자도 다르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직무도 다르고 권위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마련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발밑에 재산을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교회 터를 세운 사도들의 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 유일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오늘날 사도에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당했던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채우는 일은 왜 오늘날 얘기 안 하느냐?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 2장의 사도와 4장의 사도와 선자는 다르다. 직무도 다르고
그 실질적인 목적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다. 우리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이것을 정확히 해야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몸에서 보다도 덜 위협적으로 느낄 거다. 겸손해야 된다. 무엇보다. 사도 선자라고 해서 위협을 느끼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같은 몸의 지체들인데 같은 몸의 지체들이 위협을 느끼게 해서 안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고 충분하게 성경적으로 또는 온유한 삶을 통해서 또 열매로 증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도 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피로 원우 교수님이 교회 성장학자고 선교학자지 조직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직 신학에서 다루는 성화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븐 마운트를 지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돼 성화로. 그리고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 이거를 강조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세븐 마운틴의 지배를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없이 전제적인 은혜 없이 얘기하면 약간 논리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이 있어요. 아, 다시 고백하는 거는 완전한 운동이 없고 완전한 교회가 없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보완하고 하나로서 함께 기능해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전에 그랬는데 성화에 헌신되지 않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왜? 많은 성경 지식, 복음주의에서 또는 오순절의 은사집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쉽게 교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겠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헌신하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 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력으로 죄를 안 줄 수가 없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한도 비통함과 겸손과 깨어짐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내 자랑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동력의 전환,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이 나를 끌어가서 성화를 되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높이고 어떻게 자기를 높이겠어요? 어떻게 목회자라고 목에 힘을 주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 말이나 되는 행동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가 영적 교만을 맞잖아요. 그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한다면 결코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돌이켜서 사람들 잡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성화는 크게 얘기해서 주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된다. 성화는 동력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큰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라는 이것이 성화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우리 질그레 주신 성화의 진리를 또 성화의 가르침을 또 성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적인 내적 지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